성경 공부하지요. 우리 열왕기상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서론적인 얘기, 우리 김윤희 박사님 얘기 조금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 시작을 두 번째 영상, 그림 영상을 보고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상을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하는 대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예. 정신없죠? 예? 예. 그래도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리가 조금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부분 예.
열왕기상 부분. 열왕기상 부분을 지금은 좀 전에 여기는 이제 전체를 3등분 또는 5등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우리 책에 맞춰서 열왕기상을 열왕기상을 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뭐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도 본 대로 솔로몬 제국의 흥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 부분에 가서 이제 교만해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면서 몰락을 향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두 나라로 분열되는, 뭐 지난번에 잠깐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유다 또는 유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계속해서 자꾸 복습하는 의미로 좀 상기를 하셔야 되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이제 1장부터 11장 부분에 솔로몬의 흥왕하는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연합된 히브리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은 좀 늦게 태어난 아이고, 원래는 이제 첫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제일 맞이, 생존하는 아들 중에 제일 맞이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밧세바와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 그 약속들이 넘어가는 내용들이 1장,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2장 15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을 그의 양어머니가 되겠죠. 밧세바에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 누구예요?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은,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아도니아가 이걸 인정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결론 맺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날의 비전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점을 찍어주는,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결론을 맺어주시든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해결의 결론을 맺어주시든지, 결국 하나님이, 아도니아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세상적인 당연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두 손 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이후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에게 어쩌면 다른 미래가 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든 자기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에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몸종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첩으로 들였다고 봐야 될런지, 어떻든 공식적이진 않아도 어떻든 아버지 다윗의 여자였었는데 아마 되게 이뻤던 모양인지,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탐하면서 밧세바에게 딱 청을 하나 해요. 그럼 바로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자기 아내로 좀 주면 안 되냐, 솔로몬에게 말 좀 잘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화가 나죠. 사실은 뭐 그 요구가 아버지의 여자를 바라는 그 요구가 가당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는 정적이거든요. 다윗이 아까도 그 다윗의 침상에서 그 솔로몬과 이제 작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요압이라든지 이렇게 숙청의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숙청 대상들을 다윗이 꼽아주는데, 비록 아도니아를 꼽진 않았지만 결국 아도니아도 그 수 안에 들어 이 세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아도니아도 역시 정적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정적을 숙청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3장에 보면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3장에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7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게 맞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다라는 이 고백은 미숙함을 나타내는 그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은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앞서서 보았던 2장에서 그 정적들을 수청해 나가는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를 적당한 이유를 들어 그들을 숙청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솔로몬이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3장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때의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산당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산당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나 또는 아까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 가운데 꼽았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 바로 그 신실함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결코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11장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시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한 번 나타나시고 처음 나타나신 게 바로 1000번제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헌신,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의미하는 게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 헌신의 제단이에요. 제단. 예배. 가장 으뜸된 헌신은 예배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예배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헌신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쁜 사람들이에요. 이 더운데, 이 더운데 물론 집에서 여기 오는 게 뭐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더위를 많이 타는 어느 집사님은 걸음은 또 왜 그렇게 빠른지. 더위를 타면 좀 천천히 걸을 것 같은데 아주 씩씩하게 걸어와요. 얼마나 더울까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걸을 때 빨리 걷거든요. 천천히 걷자, 천천히 걷자 하는데도 어느샌가 이제 빨리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많아요. 빨리 걷든 늦게 걷든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오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수요 예배를 못 쉬어. 제 승질 같아서는 저는 정말 수요 예배 쉬고 싶어요. 여름 동안에. 왜? 아니 뭐 장로들도 한 사람 안 나오고 하는 예배인데 뭐 이거 쉬면 뭐 누가 뭐라 하겠나? 그렇잖아요? 수요일도 쉬고 뭐 봐서 금요일도 좀 쉬고. 웃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은가 보네.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헌신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누리잖아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복을 그야말로 만복을 누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가 그 만복을 누린 으뜸 비결은 뭐냐?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그거 하나 잘했다고. 근데 물론 그거 하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작은 아이, 어린 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너무 이쁜데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9절에 가봅시다. 9절. 저랑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마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혜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아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두 가지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 분별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게 듣는 마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듣는 마음은 뭐겠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백성들의 원성, 주의 백성들의 소리. 여기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가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별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일 때,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에게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순종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상의 기도, 뜻대로의 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지혜 대신에 뭐든지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솔로몬이 뭐든지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걸 그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11절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장수를 구한다든지 부를 구한다든지 또는 승리,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승리 역사를 구한다든지 하는데 너는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하면서 12절 이하에 거기 내 말대로 하여 제일 처음 뭐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게 어느 정도의 지혜인가? 여러분 4장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4장 32절. 거기 위에 29절부터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게 지혜와 총명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을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 그럼 어느 정도의 지혜냐?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만물 박사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쓴 책이 시가서에 3권이나 돼요.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다 하는 다윗도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근데 시가서 5권 중에 3권을 누가 썼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은 중년 때 작품이라고 그랬죠. 전도서는 노년의 작품이에요. 아가서는 청년 시절에.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들이잖아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는 지혜서예요. 그리고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잠언에 여기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잠언서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3000가지니까 잠언서의 절수가 3000개가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의 잠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중년에. 그리고 노년에도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 노년에 좀 흐린 영으로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미혹받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잠언서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으뜸 근본이라는 걸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본신앙, 믿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대단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거기 13절에 보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 12절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실제로 예수님 외에는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전 세계에 전무후무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거기 뭘 얘기합니까? 부귀도 주고 또 영광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는 14절 마지막에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래 사는 것도 주고 굳이 꼽자고 하면 아까
4장의 29절이었나요? 넓은 마음도 주고, 저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넓은 마음. 어떻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개인, 머릿속부터 마음까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귀, 영광, 수,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넘치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의 기도를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의 기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머릿속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손은 작잖아요. 전 세계 만물을 쥐락펴락하는 하나님의 손이 커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커요. 우리의 손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맡기고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와 같은 축복의 내용들이 4장까지 쭉 이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예요.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명령받은 사명 중에 으뜸 첫 번째 사명.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필요한 예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왕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힘써서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5장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7장에 가서는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래서 1장 연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의 성전 건축 세부 내용들까지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8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8장 11절. 11절. 10절부터 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열망하는 간절함,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주님의 제단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 여호와의 영광의 가득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7장 20절을 한번 가봅니다. 7장 20절. 죄송해요. 8장 20절인가. 제가 이게 중요한 것만 좀 꼽아놔가지고 8장 20절이네.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게 성전 건축의 목적, 아니 그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월제일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으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이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27절을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의리의리합니다. 그 6장의 전체 건물을 지은 것이나 7장의 세부적인 성전 기물을 만드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계시기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 구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55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55절. 이제 건축, 봉헌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까지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난 뒤에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는 것으로 성전 봉헌의 모든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왕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66절을 가볼까요?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축복 공동체예요. 예? 영적 지도자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왕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교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잖아요. 6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여 형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늘 복비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피차에 서로 축복하는 은혜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항상 은혜와 형통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도 솔로몬 같은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듣는 마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신앙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내 소리만 키울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며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도 축복을 나누는 은혜 공동체의 형통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날 때 믿음의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절규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보의 기도 사명을 위해 이 모든 소리들을 접수하며 위하여 기도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매달려 이 어려운 때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 공동체, 형통 공동체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너무나 많은 풍랑과 광풍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도 있다는데 이처럼 여기저기 고통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또 육신이 피폐하여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수술을 받거나 암 치료를 받는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 애를 쓰는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경제적 곤란으로 신음하는 또 비전 미래가 열리지 않아 안타까움으로 애를 쓰는 우리 아이들의 아우성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는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을 위해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쓸데없는 소리나 옮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무엇보다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공동체들이 은혜 공동체, 형통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또 바자회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근본 여름 또 가을 맞이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듣는 마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의 역사를 열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향해 남은 3일도 무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